오늘 말씀 많이 또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종직임이 있습니다. 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왜 이 직분을 세웠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 직분자에게 다 맡겨놨거든요. 이 직분자가 못하면 끝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지. 신약에서는 천국은 침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이 인도할 때에 소경이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구덩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종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그리고 이들은 사역의 본질이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히 뭔가 정확히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봉사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뭔가 또 말씀을 드렸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목적은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중직임에게 전부 다 맡겨놨습니다. 그 방법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거든요. 온전히 무엇인가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은 이 몸을 건축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자라게 양육하게 하고 성장시켜서 어른되게 만들거든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자, 새로 태어났습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음식을 주듯이 목회자들이 말씀 받는 양들에게 좋은 꿀을 늘 먹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만이 그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죠? 우리는 육의 양식이지만 또 그 교회에서는 영의 양식을 받아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저 오종직임은 의문에 속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에 속했다 합니다. 영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일을 이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좀 온전케 하는데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12절 봅니다. 13절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에 이것을 하나로 이루합니다. 하나 이루면 이것을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세워집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들어내 말입니다. 그것도 어린 예수가 아니고 장성한 예수, 예수님의 수준만큼 그렇게 만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뭐하는가 정확히 하셔야 되고 우리 신앙이 뭔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오전에 좀 말씀했지, 안식일, 절기, 뭐 먹을까, 그거는 전부 다 그 핵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거 보고 장난감이야, 장난감. 핵심이 아닙니다. 가지고 노는 수는 있어도 절대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 뭐라고 해? 예수님 향한 믿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거든요. 이 아는 것은 영생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이 뭐고 아는 것이 뭔가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될 때에 그걸 하나 이루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합니다. 온전해지면 예수님의 상상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갑자기 오후가 되니까 저도 조금 몸이 나른한 듯하고 여러분도 좀 그런 듯한데 그래도 말씀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전부 다 오중직임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교사, 그지? 목회자들의 말씀을 다루는데 그 다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양식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고 음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면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시키지. 은혜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래서 생명 공급받는데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은 우리가 이제 빛으로 오지.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말씀 들으시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에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생명 공급은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점점 범위를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어떤 면으로 그분이 증가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심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만큼 육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생명의 양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그 작업으로 거룩함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그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랍니다. 그 선악과가 뭘 의미합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럼 악도 문제되지만 어쩌면 선이 더 문제가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 생명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거든. 하나님이 거룩할 때 내게도 거룩함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내게도 인자하심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인데 선악과는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으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옳고 그런 것을 따지거든요. 이게 전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무슨 문제 질 때에 저기 잘못했다, 저기 내게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유 때문에 모든 문제를 만들거든. 그건 전부 다 선악의 문제인 거라. 악도 문제지만 선은 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은 전부 다 문제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은 문제가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거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노는가, 다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노는가 안 노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을 전부 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하면 큰 소리 안 치고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잘못하니까 큰 소리 치지. 전부 다 선악과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로 살아간다고 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게 어떨지라도 내게 나가는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 의인가 불인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선악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수준에 행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 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가 안 드러나시는가, 내 속에도 예수님이 범위를 크게 차지해 가시는가 아니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어떻게 이루신가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알면 이 비밀이 하나만 납니다. 하나. 우리 많이 다루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럼 몸이 하나인 것은 성령 역사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역사 없으면 전부 다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갈이 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 말을 안 해도 하나 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교회는 절대 연합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부부도 하나 안 되는데, 그렇죠. 요 몇 명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이루어야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 개념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은 보십니다. 자, 5장 45절 봅니다. 이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그러면 수준이 뭡니까? 이 같이라는 거라. 그 이 같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온전하심을 이루고 가는 온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 위에 한번 보십니다. 44절.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대를 합니다. 자, 보십니다. 남이 내게 잘못할 때에 내 반응은 나를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분을 갖게 되지. 그런데 예수는 뭐라 합니까? 우리 핍박하지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라. 우리 핍박하고 오른손으로 아구똥을 갈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 왼밤 대주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한다 이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문제 삼지. 그러면 수준이 낮아지는 거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을 좀 요구하시고 그걸 좀 풀어가는 거거든요. 저 어떻게 이걸 이루고 가는 거 우리가 과정을 살펴야 되지만 일단 조금 원론 좀 다루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은 절대 한 나라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 뭡니까? 그걸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라.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해래요. 여러분한테 원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통 많이 받거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 인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라. 신의 경지로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모든 개념에서는 전부 다 초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 어린 겁니다. 자, 오늘 온전히 되는 것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 거라. 장성한 사람은 기준이 절대 세상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 요새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신드롬을 일으킨대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러지. 뉴스도 나고. 그 베드로 성당에 관광객이 한
7, 80% 늘어나가지고 요새 교황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길을 돌아봅니다. 열광합니다. 열광. 그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한 나라 대통령급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열광하는 거라. 그게 진짜인지 쉬운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하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거라. 육체로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라고. 이 예수님의 수준을 요구하시거든. 그렇게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야,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원수는 내가 딱 보는 순간 제정신 못 갔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자기 언니와 자기가 그 소장에게 늘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언니는 죽고 자기는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왔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독일에서 어디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전하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딱 보는데 그 소장이라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라. 자기가 보험을 청구하고 사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다는 거야. 왜? 그 기억이 당하는 거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옛날에 감정 아픔이 올라와서 하는데 성령께서 용서라.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어찌 용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용서하소서.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이는 부탁이 아니다, 이거는 명령이다 그러시대. 주님의 음성 듣고 할 수 있게 만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주님이 어떠시면 이루가 하신다는 기분이 되거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 돌이키고 그걸 축복 기도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준이 주님의 수준이거든요. 주님의 수준은 우리에게 생명 요구합니다.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거는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되자. 우리 수준은 그렇습니다. 자, 그 앞에 한번 볼게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도무지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아무 이유 없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합니다. 우리는 맞음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 상태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그 작동을 전부 다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의식을 전부 다 그분이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신앙은 주님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은 절대 문제가 안 되고 생명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그 의가 뭐냐, 그걸 깨닫고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안 된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종이 생명 말씀 던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작용이 되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의식을 컨트롤하셔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씀의 수준에 순종을 이루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아는 것, 이거 하나 돼야 됩니다. 자, 좀 설명했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하나 되어 있습니까?
켈빈주의와 알미안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켈빈주의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선택받은 사람은 지금 온갖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가지고 구원시킨다는 거라.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지 못했으면 그런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 지옥 간대요. 지옥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천국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라. 그게 켈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누구든지거든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따라오면 구원을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극과 극입니다. 칼빈주의가 맞다면 알미니안주의 전부 다 천국 다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맞다면 켈빈주의가 돼 천국 가서 몇 명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거든. 그러게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극과 극의 신앙에 나왔겠습니까? 이게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는 그 사람이 영혼 잡습니다. 영혼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셔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다음 예수님 아는 것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4장 1절 2절에 그 영이 하나님께 나왔는가 확인해봐라지. 하나님께 나온 영의 특징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심을 인정하는 거라. 그런데 한국 성경은 육체로 오심을, 그러니까 육체로 로자 이것 때문에 그 의미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육체 가운데 오십니다. 왜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점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 감정이, 의지가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컨트롤을 받게 해서 결국은 거룩함을 놓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건 제가 눈이 설명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온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목적 보십니다. 그래도 몸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몸이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는 것과 하늘이 하나가 되면 나도 온전해지지만 몸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 다 되어버리는 거라. 주님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가면 이게 전부 다 그대로 다 되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3만 명인데 3만 명 모든 사람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정확히 알고 딱 하나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돼. 자동으로.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 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방법은 저절로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과정 통해서 성령 요구하는 예수님의 수술을 이루어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과정 거치고 무엇을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이거 정확히 알고 그걸 믿으면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온전해지지만 어디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봤네. 오른밤중만 분리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야, 이 왜 그래? 따지면 문제가 됩니다.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리고 신약성경 각 성경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라. 고린도전서 보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문제 있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맞습니까? 순두개 이런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조심이래 그러지 말해 약간합니다. 왜? 다툼이 있거든.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밥을 먹겠냐? 내가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적을 먹인 것은 네가 밥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라. 왜요? 그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까이 보면 생명에 대한 수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이루가고 원하시는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 감성, 의지, 이거는 전부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예수님 수준을 이루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40절 봅니다. 너를 송사도 소국 가지고 하거든 그것까지 주랍니다, 여러분. 이 제정신이 있거든요. 속옷도 챙겨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주라 하시는 거라. 지금 이게 하나님 아들의 수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르러 가자 하면 그 사람 심리로 가주래, 심리를. 다른 말에 따지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 정확히 알고 그런 수준을 이루가라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면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거룩함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인도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일이,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옵니다. 자, 우선 그 복습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지. 하나님, 예수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합니다. 왜?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거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 영생의 수준을 이루는 이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랍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뭐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를 가르쳐야 되지. 이 가르침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의 활동은 양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지 이게 세상 윤리인지 그 구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야 자라거든요. 자, 그럼 주의 몸이 자라면 세상 종말 오지. 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자, 14장 20절 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게 수준 있는 말입니다. 하나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 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이루어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 수준이 뭔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결과가 뭐라고 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 이는 그 수준입니다. 굉장히 고급 수준입니다. 이거
절대 그냥 이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4장 1절 한번 보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거 어딥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대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천국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자, 하나님의 집에는 갈 곳이 많답니다. 누가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거든. 근데 어쨌든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습니다. 그다음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배를 가신답니다.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거 천국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천국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갔습니다. 3절 가서, 왜요? 처소를 예배를 가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처소가 어딥니까? 처소가 어딥니까? 자, 아시는 분, 근사하게 한 개 대접할게요. 한 번도 약속 잃어본 적도 없는 약속. 이 처소가 어딥니까? 처소가 어딘가요? 천국입니까? 우리 아닙니다. 왜? 그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거든. 다시 보십니다. 자,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하늘에 처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대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것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우리를 그분 인도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수준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들어갑니다. 자, 지금 진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습 끝나고 진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참 한글 이거 이 해석이 참 그렇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게 저도 매번 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국말을 잘 모르요, 한국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하신 그 수준 하면 될 건데, 이게 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적이 뭐 예수님이 장성한 그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똑같이 되겠네, 똑같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면 결국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지, 이게 요구되는 거라.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막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렇게 수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 어느 쯤 되는가 보셔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마음에 어린이, 막 갓난이가 있을 것이고 어린 나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있으면 장성한 자. 어린이 특징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심에 대한 거룩성은 전혀 관계없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 마음의 감정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요? 지금 이런 요구를 받고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은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거라.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눈 씻고 보다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왜요? 어린 나이거든. 그 다음에 믿음의 청년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의해서 악한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쯤 되면 왜 되겠습니까? 다 안 돼도 하나님께 인간에게 죄를 짓는 그런 범위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라. 장사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겠지. 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수준을 이뤄내고 하늘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은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아마 의미할 겁니다.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이걸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경에도 젖을 먹인다 그러고 밥을 먹인다 그러고 고기 먹인다 그러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라.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신령하면서 어리다 이 말이거든. 이게 거룩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릇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아이라는 거라.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시 못했음이니와 지금도 못한대. 지금도 내가 너에게 밥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여기에 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라. 전부 다 젖입니다. 젖.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니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시기 분쟁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준은 어린 거라. 왜요?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 육체에 속한 삶을 사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삶이 전부 다 우리의 이 신령한 수준을 드러내거든요. 이게 눈 감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사님이 강건해질 때 그때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결국은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건 만나고 갈등 만나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령한 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에 내가 서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마지막 악한 영들,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네 가지 범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빼고, 그럼 이 세 가지 범주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다 보셔야 되는 거라. 제일 기본이 부부관계지.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육에 속한 반응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반응을 보셔야 되는 거라. 남편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어떤 수준의 반응이 이게 봐야 되는 거라. 여러분, 속 상하다고 다 혈기 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만나든 그 문제에서 반응한 내 이것이 결국 속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다듬어주고 얼마나 가로인다, 그게 바로 오늘 반증이다, 반증. 예를 들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과 강건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현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굉장히 화가 나서 한번 화를 표했는데 성령께서 종아 이젠 됐다. 그전에는 간섭 안 하셨거든. 한번 딱 풀었거든. 근데 딱 그 다음 이제 됐다 하시는 거라. 그러야 합니까? 더 이상 여러 가지 감정을 못 내지, 그지? 왜요? 그분이 간섭하시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감정의 느낌을 그분이 컨트롤하시거든요. 죄 가운데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컨트롤이 없으니까 내 감정, 내 느낌 그대로 좀 다 하거든요. 통제가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분이 터치하시면 우리 생각의 사고의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 안의 모든 느낌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왜요? 사망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고집이 센 사람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되면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거라. 그 의지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되면 죄를 끝까지 지고 가는 현상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의지 속에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령께서 간섭하시거든요.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님이 컨트롤해 가시는 거라. 그리고 컨트롤 당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거든요. 연약한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에베소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속에서 역사 능력 사이즈가 다르다 이제.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사람마다 능력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수준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정도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인지 아니 이제 청소년 됐는지 아니면 죄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정리가 됐는지 이제 아예 죄를 초월하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꿰뚫는 믿음이 아벽이 됐는지 이거는 결국은 포함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 능력을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양심이 어떤 기능 가운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애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 믿음이 장성한 아비입니까?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이 수준까지 만들어내는 거라.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뭐 하는데 남을 그렇게 만들어. 그것도 그렇게 해라는 거라. 그리고 위해서는 목회자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도 다른 자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목회자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으로 인도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이번 주에도 어떤 문제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가 여러분의
신령한 수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점점 훈련받고 말씀받고 생명을 받고 생명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강해지고 어둠을 분별하고 눈을 깨뜨려 통찰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수준으로 성숙되어 가야 되거든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윤리 도덕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게 생명의 사망인지 정확히 구별하고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가고 또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장성분량이 이러면 만다고 해.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거라.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섬기를 통해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돼야 이게 가능한 거라. 이것 정도 따라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절대적인 수준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이게 온전히 되는 수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3절. 자, 의미를 생각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니. 자, 14절. 이것은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 13절에 이 3절에 대한 결과가 뭔가 14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요? 어린 나이가 문제가 있거든. 어떤 문제? 사람의 회술, 다른 말로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이 뭘 말했으면 이 바다거든요. 바다. 자, 배를 타고 천국 가는 길을 여정하는 것이 바닷길로 가는 항해와 똑같다 하십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요동하는 거라. 그러면 파도가 치게 만드는 바람이 뭡니까? 왜 붑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천국 여정을 가는데 요동케 만들고 빠지게 만드는 속임수가 있고 기만이 있고 괴삼, 술수가 있다 하시는 거라. 어린아이면 이걸 구별 못하거든. 그 어린아이에 있으면 전부 다 거기 속임수와 술수 때문에 오는 모든 파도 때문에 요동하지. 그럼 바람이 부는 목적이 뭡니까? 개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한 영혼 지옥 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자기 한 영혼도 지옥 가겠지만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을 전부 다 방해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바람 불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지금 우리 세움회도 배를 타고 지금 항해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에도 바람 일고 태풍 때리고 파도 칠 수 있는 거라. 무엇으로? 속임수, 기만, 그리고 간산, 개수리 전부 다 파도를 다 막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 환상문가 말씀드렸지. 시험화가 나오는데 배가 너무 크더랍니다. 해적단, 그 귀신 집단에 해적단에 오는데 앞에 가로막으면 시험화가 그냥 박살내는 거야. 막 부딪히면 박살내는 거라. 그리고 이들이 우리 내부의 내통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쏘는데 활이 갑판리를 못 넘어간대요. 그만치 배가 커가지고.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무장되어 있으니까 이 공격할 데가 없다. 공격할 때 마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옮기신대요. 옮길 그때에 이스라엘 그때 나올 틈을 타고 지금 딱 꼬르고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평소에는 틈이 없다 하시거든. 말씀으로 눈을 뜨고 있고 기도로 성령 역사를 만들게 되고 공격할 데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전진은 마치 바다 항해 같아가지고 때를 따라 바람 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라. 바람 불면 파도 치거든. 파도 치면 위험해지지. 왜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서 우리 세움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앙이 배를 타고 향해할 때에 절대 바람 안 불게 되는 거라. 그러면 어쩌면 바람 안 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서신서가 전부 다 바람 불어 다 편지 보냈거든. 네 이렇게 해서 바람 멈춰라, 파도 멈춰라, 그게 다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지금 파도 치고 있는 거라. 그래 편지 보냈고, 데살로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교회도 바람이 붑니다. 세워진 지 몇 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교자 피를 뿌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바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내지. 그 서신서는 그 교회마다 부는 모든 바람을 전부 다 잠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어린 나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해? 절대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모든 파도,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야. 못 불게. 간사한 사람의 교훈, 속임수, 괴술, 술시 넘어가지 말은 건 넘어가지 말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 많지. 시간 때문에 말씀을 할게요. 귀신의 가르침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보십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하나 되야 되는데 믿음 떠나지. 끝입니다.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왜요? 자기 양심이 활맞았는 거라. 근데 나온답니다, 여러분. 진리 좋아하는 거라. 불의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안 따르는 거라. 입으로만 주여하고 마음이 뭐니까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깨달음, 생명빛을 안 주신대요. 그리고 다른 예수 만들지. 다른 예수를 만들, 다른 예수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그리스도의 언어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였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파도를 일으키는 거라. 그리 위험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 자, 다른 복음을 쫓는데 사도 바울은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거라. 이거 사망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니까. 다시 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왜요? 어린 나이거든. 장성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요동치 않는 것이 목적이거든. 왜 요동치 않다고요? 어린 나이. 어린 나이니까 예수의 복음이 변질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고 있다. 그걸 따르고.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 사망길입니다. 사망길. 그걸 따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지.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전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거라. 그걸 확실히 지켜가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힘쓰가 나시는 거라. 그 밑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니까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복음을 들은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시는 거라. 사도행전 20장 보십니다. 20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말로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무엇을 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리지만 그 교회 장로를 세웠다가 그 장로를 늘 돌봤거든요. 이게 사도 사역입니다. 이 사도가 온전케 하는 사역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랬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털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복음 대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사도 바울이 안 돼요. 어그러진 말로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 밑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이제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선서가 전부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전부 다 바람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목적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온다는 거라. 속임수가 있고 장르 요준이 있고 사람의 교훈이 있고 전부 다 사람을 거르뜨게 하는 것이 본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뭔가 정확히 깨달으면 절대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거라.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지 여러분 딱 집을 수 있거든요. 누가 설교하지 우리가 들어보면 잘못된 거 딱딱 짚습니다. 왜? 금방 표가 나는 거라.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술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배를 흔들리게 만드는 바람 불어가지고 절대 파도치 못하도록 이거 딱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좀 시험해는 어떨까요 지금? 바람이 불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것도 봐야 되는 거라. 그것도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삼키려고 이걸 역사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의 가장자리 그 썩은 덮개로 덮어놔도 지옥의 떡궁리를 걷고 있다 그러지. 그만큼 우리 삶이 위험하다 그런 거라. 근데 우리는 전혀 그 감각이 없거든.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들어갑니다. 자,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것이 절대 바람 불어서 우리 믿음의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것 조심하기 위해서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되라는 거라. 이런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죄 가운데 안 갑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파도를 안 일으키는 거라. 어리석고 어린 아이는 그냥 지 스스로 파도를 만난 거라, 지 스스로. 그래서 다 구별하셔야 돼요. 야,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2단들 많이 넘어가지. 2단 넘어가는 사람 치고 은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꿈속 같답니다, 꿈속.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지금 꿈속 같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꿈속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꿈속에 있을까요? 속고 있는 거라, 속고 있어. 그런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 넘어간 사람이. 때가 되면 생명의 물러가리 준비된 사람도, 택한 자들도 때가 되면 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네 생명의 물러간을 뺏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라. 생명의 면류관을 만드는 사람만 아멘 해야 되는데요. 면류관을 얻은 사람, 만들어 놓은 사람만 관계되거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과 우리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술수, 속임수, 간산, 괴술,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같다면 너무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세계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것을 위험하거든요. 천지가 막일 판치거든. 그러니까 그 단운동, 단이지, 그런 묵상하지, 전부 귀신이 다 잡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바른 영적 세계로, 하나님 이끄는 세계로 경험하고 그 숲속에서 길을 찾아 반타게 길을 가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길 가다가 여러분 새끼로 빠진데도 모르고 거기 진짜 길인 줄 알고 속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는 거는 진리의 순종함이 믿는 것이라고, 진리의 불순종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하셨지. 믿으면 결국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구별하고 하나가 되면 절대 원수밖에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 사이즈가 어떨지라도 그냥 요동치고 흔들린 거라.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 했던 교회가 뭐가 들어오면 확, 그러면 갈대밭에 태풍 불면 넘어가듯이 그것들이 지나간 흔적이 눈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왜요? 전부 다 어린아이거든. 뭐가 잘못되고 그걸 딱딱 집어 그 해결을 뭐 하는 거라, 그걸. 속임수와 간사, 술취에 전부 다 넘어간. 왜요? 어린아이거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3절 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절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전부 다 많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딱 네가 기준 잡아서 말씀을 그렇게 인도를 해라며. 4절. 신하, 끝없는 족보, 이 쓸데없는 것에 창넘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진짜 말씀의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건데 쓸데없이 빠졌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일 가지고 장난치지. 영원한 규례라 그랬는데 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냐? 그래서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전부 지옥 가고 안식일 예배 드리는 저것만 천국 간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이 뭐랍니까? 안식일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를 절대 판단하지 못하게 하지. 왜? 자, 그림자거든.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여기 집중인가, 집중. understand?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니다. 2장 9절.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이게 다른 말 귀신입니다. 귀신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가 아닙니다. 불입니다. 불인데 이게 맞다고 전부 다 사람 다 속여놓는 거라. 그다음 문제는 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불의 속임으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지금 다 넘어가는 거라고요.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지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다른 말로 믿는 거가 아니래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 어린아이입니다. 멸망에서 못 벗어난다 하십니다. 자, 그 밑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인데 이게 가짜인 거라. 왜요? 진리 싫어하는 사람, 진리보다 불의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미혹이 역사해야 돼요. 미혹의 귀신이 역사하면 잘못된데 그게 맞다고 믿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것입니까? 진리 가운데 거룩한 불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분별하고 갈 수 있는 눈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3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창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다른 말로 변으로 여기면 주님을 얻기 위함이라 하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가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 초등학물이 전부 다 배설물하게 다른 말에 똥 같답니다. 똥. 저는 목회학 박사가 없습니다. 근데 박사 받았다고 요 박사 표시하지. 그것도 웃기는 거라. 그것도 웃깁니다. 그 박사 학위 받겠다고 온갖 불의한 짓 다 하고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그걸 자랑합니다. 허세 피우는 거라. 왜요? 구별이 안 되거든. 사도 바울은 그거 똥이랍니다. 똥. 전부 다 버려야 될 거라는 거라. 공부하지 말아야 말이 아닙니다. 진리 연구하지 말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머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 거리도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다른 것이 다 구별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간사한 수수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바람을 전부 다 잠나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지가 미혹만 안 받으면 그 배는 천국 가는 항에 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면 계속 자기가 미혹당하다 계속 파도를 맞는 거라. 계속. 그게 위험하다. 온전하지 않으면 어른하게 되면 이게 우리 항해가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해서 안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라. 그럼 그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이게 잘 소화되면 예수님의 생명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딱 이루어지죠. 이게 목적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길에 잘못 행해서 영혼들 다치게 하지. 그러니까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그거. 심판 커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아지. 하나님 부르셔서 선생이 되었지만 이 조심해야 되는 거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기도 말씀 달았지. 네 말로 하늘의 중벌이 임한다 그러지. 그래서 장사한 분량이 뭔지, 거룩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올해 목회 26년인데 지금도 설교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망을 풀어내고 독과 숙을 풀어내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입각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면에서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생명인지 딱딱 정확하게 구별하고 한마디 이런 말을 해야지만 그 말을 건데 틈잡을 게 별로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말을 해놔야 되거든요. 왜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10시간을 설교해도 거기 한마디 사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부풀린 게 있습니다. 조용히 목사님도 꼭 설교해서 난 다음에 돌아서면 하나님 좀 많이 부풀렸습니다. 꼭 회개한대요. 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딱 각본에 짜여져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오는 감로로 두들겨 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분에 손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관한은 절대 사망은 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거 아는 것으로 이게 세워지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뭐라고 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을 벗어나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니다. 17장 21절 보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씩거든요. 세 분인데 하나씩거든. 그와 똑같이 다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 똑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것들을 가면 전부 다 성삼위일체 안에 전부 하나 다 들어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들의 성령께서 역사에서 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 들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라. 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 여기에 그런 것들이 왜 있다고 해요? 어리기 때문에 오거든.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장성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 컨트롤 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마다 능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능력 사이즈만큼 역사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하나 됩니다. 하나. 이게 어느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21절.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어딥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이 이게 전부 다 그래도 비밀이지.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 비밀인 거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으며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 요인이 뭡니까? 제가 지금 주범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주 요인으로 바꿨습니다. 왜? 계속 글을 내야 되거든. 주범도 되지만 주범은 이는 좀 뭡니까? 뭐 그렇고 주 요인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속에도 주님이 점점 더 많이 사십니다. 이게 말로 편히 잘 안 되는 거라.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거든. 주님이 사시는 프로세스가 점점 커져가면 그 결과 변화가 됩니다. 내가 억지로 참고 있냐고 그걸 해보려고 길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그냥 됩니다. 그냥. 제가 한국말 특히 사투리 잘한다고 그랬지. 영어는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생명이 별로 없는 사람은 주님이 요구하는 거룩을 만드는데 짜내면 짜내야 돼. 그냥 자연 삶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짜내고 막 연극을 해야 되는 거라. 연극이 아니고 그냥 말하는데 생명이 나와도 그냥 살아가는데 주님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우리 김영훈 수사를 만났는데 주님이라. 우리 김희도 집사를 만났는데 주님이라. 전부 주님으로 나와요. 주님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 요인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할 때에 그 생명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의로 표현된다 그러지. 거룩하면 그때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내가 지금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사망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 봐야 됩니다. 생명 공급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정체된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라. 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라.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생명 양식을 공부를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양식이거든. 그리고 기도하시면 기본 건강은 유지됩니다, 여러분. 근데 양식 공부를 못 받는 거라. 그 북한 애들 봤지? 꼭 그래 됩니다. 까딱하면. 세엄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북한 애들처럼 그런 영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누구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양식 들었으면 혹시 만약에 예배 못 나오지 그러면 해빈 TV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믿으면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요새 핸드폰 다 갖고 있지. SK 같은 5,000원만 더 얹어주면 한 달 8번, 한 8번.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핸드폰 바꾸고 그 무제한 데이터를 했을 때에 정말 연구를 과거 1년 했습니다. 1년만. 눈 감기시래 보고 눈 뜨면 봤습니다. 왜 핸드폰에 있으니까 태우면 다 노는 거라, 아마. 어디서든 제가 막. 그리고 정말 연구를 제가 한 6개월 돼 있지, 아마. 전부 핸드폰 다 했습니다. 지금은 제 설교를 제가 또 책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한 거 좋은 거 계속 떴습니다. 제 설교를 제가 계속 떴습니다. 계속. 야, 되게 은혜 되냐. 그러기도 하고. 잘 몰랐는데, 되게 은혜 되냐. 막 그래. 그렇게 계속 듣는 거라. 보시면 오늘 설교 지나면 저도 지난주 한 주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빠바바박 참고하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 지나면 이게 또 나는 잊을 수도 있는 거라. 지나면, 야, 내가 이래 설교했네. 야, 그렇지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라. 제 주변에 듣습니다, 요새 인마. 책 작업 때문에. 그래서 예배 못 드리면 들으십시오. 기본 양식은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이 강건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 바뀐 생각이 전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야, 이거 잘못됐어. 야, 이러면 안 돼. 그 진리의 생각이 딱 우리를 진리로 딱 기준을 잡고 뭐가 잘못돼 딱딱 찍어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영의 생각이 육신의 모든 걸 다 정확히 집어내는 거라. 딱딱 집어내고 거기로 안 갑니다. 정신 잃어버린 다음에 거기로 안 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해집니다. 자,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장 보십니다. 자, 3장 17절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주의 종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핏값 찾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영혼들에게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전해야 되는 거라. 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잘하면 바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거든. 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난 김에 팍 지나고, 오늘은 은혜 많이 받고 기도 짧게 하고 그러시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재생산이거든. 제가 여러분을 케어하지, 여러분을 세우시면 똑같이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거라. 그치?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있지. 구약에 제사장이 있는데 신약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십니다. 8절 볼게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니 이런 죄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 순종 안 하면 예수님의 그 반석이 기초석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돌 됩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 가운데 보십니다.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그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제사장인데, 그럼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요.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구약의 제사의 역할을 우리도 신약에 해야 되는 거라. 전부 다. 그러면, 자,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죄인이 재물을 가져올 때에 재물에 손 올리고 모든 죄를 전부 다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 안 해도 해결될 죄가 있습니다. 근데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 거라. 옛날 오래된 죄가 가슴에 고통이 되지. 그럼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라. 구약에는 이제 전부 다 고백 다 받았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세례요한테는 세례요한이 전부 다 고백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할 데가 없는 거라.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문제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고백하기 어려운 거라. 너무 엄밀한 죄는. 그러면 믿고 신뢰할 만한 자에게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 건데 그래 고백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세례요한도 전부 다 죄를 고백하고 그 물살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단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첫째, 제사장이 해야 될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번제단에서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다 지내지. 그러면 저 보십니다. 요 번제단 위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떤 불 살라가지고 하늘에 향기를 올리지. 이게 제단 사역이거든. 그러면 이 번제단이 신약에 뭘 의미합니까? 이 신약의 십자가인 거라. 예수님이 제물 되셨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은 마땅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시간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번제단에서의 제물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물마다 속건 제물, 속죄 제물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전부 다 익혀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를 제물을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모든 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연받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둘째, 성소에 들어가면 몇 가지 있지. 향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 다음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그럼 진설병 진설병 제사장은 가장 큰 걸 12개 올려가지고 이걸 때를 따라 계속 색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거듭나고 단사는 못 먹습니다. 근데 다윗은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설병이 누굴 의미합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내 몸과 피가 너희 양식이라 얘기하시거든요. 내 떡을 먹고 내 음료 마시는 자마다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시거든. 그럼 이 진설병은 다른 말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지. 다른 말로 오늘도 주님 말씀 먹고 있습니다. 주님 몸을 먹고 있습니다. 몸이 뭡니까? 지금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은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 다음 세 번째, 등잔 되겠지. 등잔들은 불을 피워놔야 되거든. 불을 피워놔야 되는데 이 불이 뭘 의미합니까? 불은 어두운 세상을 쫙 밝히거든. 세상이 빛입니다, 빛. 우리가 어두운 세상 빛 떼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둠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가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향이지. 향단이 해가지고 계속 향을 끄지 않고 피워냅니다. 향이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이루어가는 거라.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 그럼 이것들이 이 네 가지가 기본 제사장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가지고 이걸 하나님 섬길 때 이걸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이걸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거든요. 그 신약에, 이거는 구약이겠지만 신약에 있는 건 뭔가 깨달으면 이걸 전부 우리도 좀 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게 봉사일입니다. 이게 주님 위한 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역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 나라에서 되는 게 없습니다. 성도를 온전히 해야 그 바탕 위에, 거룩함 위에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원수마귀에 걸릴 거 별로 없고 거룩한 능력으로 원수마귀 박살낼 수 있을 때에 봉사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몸이 세워지거든요. 자, 어떻게 온전해진가 좀 알았습니까? 좀 이해됐습니까? 다음 시간 조금 반복하고 다음 시간에는 봉사일 이거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주님 몸이 세워지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뤘던 계시록 11장, 12장, 19절에 그리고 20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려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 몸이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라.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갑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끝나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understand? 자, 오전에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반열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모든 어둠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거든요. 온전하면 다른 말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자가 태바입니다. 태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과정 한 번도 다 아는 건 알겠지만 들어지고 또 모르면 또 유튜브 해븐TV에 가서 또 들어집시오.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인지될 때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 보시고 다음에 또 들으시면 이게 제가 뭘 말한가 아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내가야 될 과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힘을 주님의 방법으로 힘을 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